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삶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묵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사실 요나단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왜 사울이 무고하게 자신을 죽이려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나단은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제안했던 대로 만약 다윗이 왕의 식탁에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굳게 정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자기 개인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 자신의 왕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요나단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본인이 느끼는 사실을 요나단도 알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할 때 사울은 격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울 자신도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떠나버렸고, 다윗이 이 왕권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본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히스테리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뜻을 거역해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들도 오늘 사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바꾸려 애쓸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는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끝까지 해보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버팅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이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이에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은 이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들판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사울이 아들인 자신에게조차 워낙 위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접촉하는 것은 요나단에게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남들 눈에 좀 덜 띄도록 오늘 보면 작은 아이를 입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조차 뭔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빨리 서둘러서 성읍으로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마치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실제로는 다윗에게 급하게 소리칩니다. 38절에 보니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 지금 사울이 단순히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노와 그 마음의 결단이 아주 강력하니 내 친구 다윗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 이곳을 피하라 라고 외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핵심 묵상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요나단은 이 상황에서 다윗을 구하기로 마음 먹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윗과 맺었던 약속, 즉 인간적인 신의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된 맹세하는 것을 피하고요. 관계 가운데서 솔직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신중해야 하고 또 한 말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분을 따라서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요, 신실하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신뢰의 관계는 이러한 단순한 인간적인 신의의 관계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둘의 깊은 신뢰의 배경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 둘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오늘 말씀 42절에 봐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관계 사이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름다웠던 이유는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 간의 우정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좋을 땐 문제가 없죠. 마치 목숨이라도 내놓듯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세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 간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신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정이요, 사실 더 단단한 우정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형성될 수 있는 대단히 독특하면서도 아주 건강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자, 믿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로드십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올바른 로드십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주인은 내 직장 상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건히 마음 가운데 정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설령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 사회가 막 속임수가 난무하고 막 눈가림으로 일처리를 한다 해도 주님이 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필요할 때에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사회도 처음에는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들의 본심을 알게 되면 신뢰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오늘 다윗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야 했고요. 또 왕의 명령을 어겨야만 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에 이러한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옳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고 요나단은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와 세상의 권위자가 요구하는 바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권위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권세가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올 피해와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자를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이 땅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피신 보내죠. 그리고 본인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 줄 본문 가운데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눈물은 자기가 그냥 무고하게 이 해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울에 대한 억울함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41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은요, 친구 요나단에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요.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는 애석한 마음을 꾹꾹 담아서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왕궁을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가까운 관계일수록 독점적이길 원하죠. 연인이든 단짝 친구든 우리는 둘만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먼저 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둘이 서로 바라보는 관계보다 둘이 함께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계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요나단은 아버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다윗도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챙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둘의 관계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성숙시키고 그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확장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 배우는 이러한 관계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 관계의 건강함이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확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인간관계가 성경적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관계 가운데 어려움 겪으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 맡겨서 내 무거운 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가 캠프 워크너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지금 약 한 70명 정도 사인업을 했는데요. 이 중 절반 정도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진 못한 친구들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교회와 미국의 부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젊은이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주변 가운데 부도덕한 상사 때문에 또 부정의한 어떤 직장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신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로드십을 두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